모든 일에는 정석과 변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석으로 가야 합니다. 정석은 말 그대로 좀 정형화된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딱딱하고 경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석이 딱딱하고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변칙을 몸에 익힙니다. 여러분, 비단 바둑만이 아니라 어떤 운동, 일도 이렇게 변칙으로 가면 쉬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아마 한 50번씩은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이런 정석에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설쩍설쩍 기도를 배워서 주문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의 철저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기도로 점철되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 없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온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될 분들은 다들 집에서 TV 보고 계세요. 그래도 이 소중한 시간에, 이 불금에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은혜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요건을 갖춘 분들입니다만은, 정말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는 본문이라고 쉬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좀 무엇이 기도인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 42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찬날이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채널이에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고통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 그분은 그 잔을, 그 십자가의 선잔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그 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비전도 사명도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죄를 향한 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고 그 선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꺼이 그런 자기 생각을 찍어내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내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뭘 구하고 요청하고 막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내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 해, 가자.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행태나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은 다 이런 쪽에 매여 있습니다. 변칙이에요. 정석이 아닙니다. 기도 내용의 넓은 범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몇 가지 청원이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심 청원이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님 가르쳐 준 기도의 핵심 청원이 이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게 기도예요. 그런 삶을 꿈꾸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늘상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조금은 복잡하고 긴 과정이다. 내 뜻을 가지고 나가지만 내 뜻은 사라지고 마침내 그분의 뜻을 굳게 세우는 이 변화나 체인지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자기 비전과 목적을 알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드린 기도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기본형이에요.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을 아뢰는 기도, 이게 간구의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는 후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자, 이 대목도 중요해요. 피땀을 왜 흘리는지가 중요해요. 식목이나 심어놓은 소나무 모간지를 다 보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분 아침마다 1000번씩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을 제가 만났다고 했어요. 몸서리치기 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분 아마 지금도 형무소 계실걸요. 여러분, 이건 주문이에요. 주문. 그냥 밑도 끝도 없고 아침마다 1000번씩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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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 박자가 없으면 또 심심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잔을 옮겨 달라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길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번칙과 정석이. 새벽마다 땀 흘려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일까요? 안 하시는 분들일까요?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나오시지도 잘 않고요. 회의에도 그분들은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혹시 어떻게 끌려와도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기도는 상방적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나서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하고 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경청의 기도라고 해요. 경청의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정의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항상 그러면 안 돼요. 남편하고 대화를 한다 칩시다. 아내와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대답을 들려줄 틈도 없는데 이야기 한 것만큼 꼬입니다. 이야기 전개된 길이만큼 둘 사이는 점점 멀어져요. 한쪽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말 안 통하네. 내 얘기는 듣지도 않네. 지 말만 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는 좋은 것도 모르고 길도 몰라요? 로마서 8장 26절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적거나 치열하지 않거나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면 우린 육신에 밀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는 치열하고 또 간절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깊이도 필요해요. 그래야 앞에 말한 내 생각이 무너지고 그분의 뜻이 세워지는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이 교차가 일어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막 경청하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그저 던져지는 기도로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치열하게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4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 자, 여러분 다시 오해가 없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가 막 땡깡 부리고 울고 불고 강청하고 매달려서 내놓으십시오. 그 부분만이 다가야 돼요. 오늘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문맥을 보십시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청하고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 순종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피땀을 흘리는 치열함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선잔을 피하고 싶은 육신의 생각을 꺾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번 기도했다는 마태복음 기사의 보고는 횟수가 아니라 절실함,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때 졸고 있었고, 이게 승리와 실패를 만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40절, 46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감사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9절은 배경이고요, 여러분 4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게 40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46절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처음과 끝이 꼭 같습니다. 39절은 배경이고 핵심이 40절과 46절에 나오는데, 첫 절과 마지막 절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없으면 막 살게 됩니다. 함정마다 다 빠지고 다 걸려요. 다윗이 치열한 전투가 끝났을 때 자기 자리가 꽤 괜찮은 자리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했을 때 부하들은 전투에 참여했지만 그는 오수를 즐기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고 마침내 그 유혹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윗의 신앙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깁니다. 삼손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여러분 눈 뽑히고 처참하게 되죠. 사고 칠 때 그 성경 기사를 읽어보면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문맥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40절의 유혹, 46절의 시험이 뭘까요? 이건 단순히 지금 제가 말한 그런 피상적이고 넓은 범위의 유혹, 시험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는 것. 여러분, 기도를 변칙으로 설정 이해를 해서 그냥 요청하면 되는 거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런 정의가 있으니까요. 평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한 만큼 상황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점점 멀리 가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져.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케이스 너무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평생을 왜곡된 기도를 드려서 자아가 믿음처럼 견고하게 장벽을 이루고 있어서 아무도 못 밟아요. 하나님도 이분을 손대지 못해요. 데려가시기 전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치지도 바꾸지도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변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 내 요구, 내 갈망, 내 소원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은 팽개치고 내 뜻만 관철하려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가장 고도의 계략입니다. 기도라는 엄청난 영적 채널을 자기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그 기도의 목적, 주기도문의 목적은 철저히 무너뜨리고 오히려 기도 때문에 더 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온전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드신 이는 만물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높으냐 부자냐 성공했느냐 얼마나 주목받느냐 사는데 조금 불편하고 기분 좋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르심 받은 대로 내 목적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나의 목적을 정하십니다. 정말 사는 사람이 되려면 내 뜻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막 머리 흔들면서 애들 키워보면 그래요. 아빠가 손을 잡고 야 위험하다, 안 돼! 뛰쳐나가서 막 철길에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 너무너무 흔하잖아요. 범죄한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사람들,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분의 뜻은 뭉개버리고 자기 뜻대로 저지르고 싶은 욕구로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걸 다시 돌이키는 첫날이에요. 내 필요도 일용할 것도 구해야 하지만 중심 청원이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뜻을 살피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어느 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드러나서 너무 당황해서 이게 뭐지 싶어서 또 기도하고, 그 황당한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다가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깊은 기도 속에서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뜻의 내용이 그분이 이루실 비전이 뭔지를 또렷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야 될 말이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촉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조차 어려웠다면 우리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죄성의 쪼를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 내 뜻을 날마다 죽이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에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 옳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까? 제가 30대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면 치사해서 여러분이 비웃으실까 봐.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단방에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으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네가 비전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고,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제 정체를 숨기고요. 그 한 방으로 다 끝이 났어요. 네,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오늘 밤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막 주장해서 그분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후회 없거든요. 그게 비전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누가 왜 밥을 먹느냐고 물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 공부하느냐고 물으면 성공 출세가 아니라 예쁜 자매 만나 장가 가려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너 왜 돈을 버느냐라고 물으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죄성이 그분의 뜻을 왜곡시키고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렵다는 것, 예수님의 것도 봤잖아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워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죄악의 근성이 그분의 뜻을 왜곡시키고 굴절시키지 않도록 날마다.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간구를 했을까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게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워두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 자리, 그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